오늘부터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좀 제목부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는데 도대체 이 사사기가 뭐냐? 사사로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냐? 그것은 아닐 테지요. 도대체 이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겠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쇼페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쇼페팀은 히브리 동사 샤파트에서 왔어요. 이 샤파트라는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군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샤파트의 명사형 복수가 쇼페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사람은 당시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세분화되기 전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 손에 틀어주고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그래서 최초의 사사를 우리가 모세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부터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던 이 사울에 의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전까지의 그 기간, 이거를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하면은 한 400년 정도 기간이 되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따지면은, 그래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따지면은 한 36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이걸 소위 신정 통치 체제라고 합니다. 신정 통치 체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이 통치 체제 중에서 가장 완벽한 통치 체제가 바로 이 신정 통치 체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급적이면은 그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대부분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을 해요. 국민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여 년 동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발 그 정권에서 물러나기를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타락한 인간이 권력을 잡고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들을 다스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 이거 신정 통치 체제인데, 그래서 참 그런 신정 통치 체제를 줄이면은 두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요 소외당하는 자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자가 없겠지요? 소외되는 자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요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기 싫어하고 대신에 가나안 민족들의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빨라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까지 살펴봤잖아요. 그 여호수아서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그 여호수아까지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참 들여보내실 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냥 신바람 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그 태양을 머물게 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거하는 땅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님 걱정 붙들어 매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선생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철사까지 하나님 섬기기로 약속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장로님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약 한 20년 정도, 20년 내지 30년 정도 봐요. 그 자세한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계산해 드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해져 가지고 감히 이방 족속들이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봤던 이 장로님들도 한 분, 두 분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금방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율례와 법도를 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지요. 그리고 슬퍼하시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째서 그들이 그토록 쉽게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는 게 물었어요. 참 기가 막힌 문제, 참 질문이죠.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많이 물리쳤지만은 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한 채 같이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이제 여전히 싸워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다들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요,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12지파가 다 함께 뭉쳐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힘껏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우린 조금 나중에 갈 테니까. 서로 각 지파들이요, 힘을 합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단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배했어도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내는 힘을 합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자기 거주할 땅이 생기니까요, 절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일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동거하다가 그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게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서 싸워,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또 누가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하신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선봉 지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은 그저 물불 가리지 않고 열리를 제치고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혼자 나가서 싸우려니까 힘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시몬아, 나와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 이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그랬어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힘을 합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요 철병거가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지 못하고 그만 같이 동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21절에서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보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7절에서도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0절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낼 때는 전부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되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요 각자 도생한 거예요. 각계 전투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연합의 힘이 참 대단한 것인데 연합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자 싸우려다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그만 같이 동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동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편입돼 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안 북쪽 timnat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님들도 다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했어요?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금방 바알을 섬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쳤을 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무릎을 꿇고 그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문화가요 이리저리 풀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양의 젖과 양의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유목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한 곳에 딱 정착해가지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거름을 주고 가을이 되면 그걸 추수해서 먹고 살아가는 농경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목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농경 문화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 바알 신앙은요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비가 오면은 그냥 온갖 식물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면은 온갖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뭐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비가 중요한 것이구나, 비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언제 오고 언제 비가 오지 않느냐?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 부부 관계가 좋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 싸움을 했어요. 다 토라져 가지고 서로 각자 방을 따로 쓰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어리석은 고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바알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서 그 부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게 뭐냐면요, 바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바알 신전에는 그 여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공창이라고 그래요.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다. 그래서 그 여자 사제하고 제사 드리러 온 남성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이 보는 앞에서 몸을 섞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화해하고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다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비가 오지 않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이 화가 났을 때라는 거예요. 제대로 치성을 드리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사람을 잡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제물로 각을 떠서 그 발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걸 기우제를 드리면서, 그게 바로 기우제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다시 비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풍년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농경 문화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농사 어떻게 짓는 겁니까? 씨는 언제 뿌려야 되는 것이고 걸음은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이고 언제 추수해야 됩니까?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 유목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짓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한 수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것들아, 너희들 가을에 풍년 맞고 싶어? 그러면은 바알을 섬겨야 돼. 바알 신께 제사드려. 바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이것들아.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래야 너희들이 배부리 먹고 잘 살 수 있어. 빨리 발 앞에 까불지 말고 엎드려서 제사드려.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넙죽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바알을 절을 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선자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서 비는 누가 내려줍니까?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신이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그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우상 조각 바알이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까? 그러면은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오지 않겠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름이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하늘에서요 비를, 하늘의 그 창고를 닫아버립니다. 창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지 않지요. 그러면 가뭄이 와요.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근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야 됐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회개하려고 하질 않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는 데 바빴어요.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 자식을, 사람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바알에게 바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데 열심을 냈어요. 한마디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바알 신앙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를 추구하는 사악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알 신앙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세계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요 물불리 가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요 여성들은 자기 몸을 쾌락의 도구로 내놓아요. 그냥 성적인 타락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 끔찍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양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웃기는 얘기예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뭐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예요. 그러니 바알 신앙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없는 탐욕으로 살게 해서 사람을, 인간을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요 이 여호와의 신앙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영원히 맑아지죠.
그 양심이 살아 숨쉬고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 역사와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 인생관이에요.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알을 섬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동화시키는커녕 그냥 끌려가 버렸어요. 그냥 야 이것들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분은 저 돌멩이 나무 쪽에 불과한 바알이 아니고 그는 생기도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돌멩이 쪽에 불과한 거야. 이것들아, 진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들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따라가 버렸어. 이것들이, 이 멍청한 것들이.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사람들마다요 마음에 탐심과 음심이 가득했어요.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헐뜯고 다투고 싸우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나라는 국력이 약화되는 건 뻔한 일이에요. 결국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저 이방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이나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눈물이 약하세요. 그때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거예요.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걸출한 인물을 딱 보내주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금방 또 변질돼 버려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또 19절 이하에서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했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를 보내면 그 사사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잠시 동안은,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가 죽으면 또 금방 변절돼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바알 앞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준다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 앞에 절을 하고 그저 바알을 섬기는 데 빨랐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요 360년 동안이나 반복한 거예요. 계속 되풀이하고
이 36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억장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슬퍼하시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시다가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에서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사사 시대야말로 영적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동거하다가 동화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자, 이것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그저 허구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는가?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얘들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저 막대기에 불과한 바알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양심까지 팔아먹고 신앙까지 팔아먹으면서까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부모 세대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냥 정신 바빠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그저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 가나안 문화에 편입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길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율례와 법도를 저버리고 세상 물질을 탐하게 되면은, 바알이 풍요신이라고 그랬지요. 무분별하게 물질 추구하는 사람이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는 사람, 바알 신앙의 소유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저 돈 잘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간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알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바알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바알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삶이 천박해지고 탐욕스러워져요. 맑은 눈이 흐려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우정이고 뭐고 다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이제 대다수 주류가 되면은,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울근불근해지겠지요. 그리고 국력은 약화되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되고, 재판장들은 전부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공범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영화를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공범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의 성도라면은요, 적어도 그 공범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좀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공범자는 모셔야 돼. 아멘 이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되죠.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돈 없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꿔줄 테니까. 꿔주는 거예요. 반드시 공범자 보셔야 돼요. 그 공범자를 영화를 보면요, 그동안 이 10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이 얼마나 언론을 탄압했는지, 그 언론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그들의 정권의 입맛대로 그 추구노를 하는 이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 언론을 얼마나 타락시켰고 이 나라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제 이명박을 구속해야 됩니다. 장로 이명박 구속해야 돼요.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그건 장로가 아닙니다. 아주 사악한 하나님의 강단을 갉아먹는 쥐새끼야.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원흉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반드시 공범자를 보세요. 그런 거로 이 나라가 이렇게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발점이 언론이 건강해야 되는데 언론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좀 제대로 바른 말 하는 사람 전부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노릇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딱 허섭에 세워놓고 온갖 분탕질을 해먹었어요, 이것들이. 그게 통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그저 무분별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 관심이 가지면 그런 시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탕질을 한 것은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에 추구노를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자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나라인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요, 그런 타락한 권력자를 옹호해주고 그들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권력에 추구노를 서슴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사분 오열돼가지고 결국 국력이 약화돼가지고 이제 남은 것은 이방 족속의 침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고 우리도 똑같이 기록할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반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개인은 양심이 맑아지고 곱디고 온 심성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맑고 올곧아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리가 되면은요, 그런 날은 모두가 다 겸손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남을 높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회가 평화로워요. 인권이 보장되고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감히 열방이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고 이것이 인류 역사가 이 메시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겉으로만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그리고 우리만 잘 믿고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들, 딸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혁이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뭐예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걸 제대로 알게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섬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손들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부모는 부모 역할을 다한 것이고, 그저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졸업장을 남겨주고 큰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줬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지 않은 부모라 한다면 그 부모는 자기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지 못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성경을 남김없이 66권 한 권도 빼지 말고 기록된 원래 목적대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보면요, 예배도 다르고 설교도 다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하면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가버리고 그저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이런 설교가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그저 그 세상 성공하기나 처세술에 그치고 있는 그런 설교,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설교,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설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종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한 것만 전해야지, 지가 뭔 종이 말이에요. 지 멋대로 넓건 전하고 한 건 안 전하고 더 덧붙이고 전하는 걸 빼버리고 가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 제대로 잘 분별해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려고 해야 돼. 이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상수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수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상수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수로 전락시키는 설교를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세상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증빙서리로 내놓아요. 여기저기에서 자기 생각에 맞는 그런 구절들을 딱 찾아내가지고, 자 봐라, 하나님 말씀도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프루프 텍스트,
증빙서류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교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설교를 백날 들어봐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교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해가지고 그 세속에 물든 성도들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을 바꿔주고 교정시키는 그런 설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설교요, 훌륭한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설교자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성도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설교 안 하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어해버려요. 관심을 끌어버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야 이것들아 너희들의 기준이 틀렸어. 너희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건 낭떠러 넌 다 죽어버려. 빨리 돌아와. 그렇게 외치게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틀린 거야. 우리 길이 맞아. 그러면서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엄하고 발칙해요. 어느 날 군함이 항해를 하다가 그 함장이 딱 보니까요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도 그 배가 항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가다가는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장이 이제 불빛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충돌할 것 같다. 그러니 빨리 항로를 바꾸시오. 저쪽에서 응답이 오기를 네가 바꿔라 그래.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는 군함이다. 너희들이 항로를 바꿔라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응답이 오기를 여기는 등대다. 네가 바꿔라. 누가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웃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듣고 하시는 걸 취사 선택해서 듣고 하나님 보고 생각을 바꾸래요.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궤적을 바꿔야 되는데, 교정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그냥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렇게 외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한국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엉터리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모습이 다름 아닌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바알 신앙을 참 신앙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자신의 인생과 세계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그런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삶이 빠진 채 종교의식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랬어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과 그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다시 말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불어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 억눌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도 빼지 않고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열심히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려 하고 배우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샤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